주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원에 기도원 하면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기도원 몇 명? 300명. 그 다음에 꼭 뭐라고 붙이느냐면 300명 용사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용사라고 하는 뜻은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의 용사가 아닙니다. 이때 3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런 의미에서 용사가 아니라 이 전쟁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 그룹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뭐 탁월한 뭐 전술이 있거나 남들보다 뭐 용감하거나 뭐 뛰어난 그런 어떤 싸움꾼 그런 사람들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기도원을 필두로 해서 이 300명은 철저하게, 왜냐하면 지금 싸우는 미디안과 아람과 동방 사람들 세계 그 나라의 연합군으로 참여한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 300명이 이겼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뽑은 게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용사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용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무리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작전을 몰아붙이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제 기도원이 멋지게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운 고비가 넘어서고 나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계속 찾을까요? 놓고 살까요? 기도원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기도원을 딱 불렀을 때 그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별명이 하나 따라오잖아요. 그 별명이 뭐냐면 여룻바알입니다. 기도원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어주게 되는데, 여룻이라고 하는 것은 맞선다고 하는 뜻이에요. 싸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은 바알과 맞서고 바알과 싸우는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바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셨어요. 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바알과 싸워서 이기라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시고 영적인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기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미디안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300명을 하나님 붙여주셨고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을 완전히 말 그대로 파죽주 지세로 이것을 몰아서 싸움에서 전투에서 이기는데 무려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15,000명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여러분, 12만 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이미 기도원이 기선을 제압해
했잖아요. 이 전쟁에서 지금 큰 승리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승리를 취한 이 기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 승리를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 승리를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정상인데, 여기에 이 기도원이 이 승리에 완전히 스스로가 도취해서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제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두 군데에 지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고, 또 하나 분이엘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지금 싸움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면 여기에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잖아요. 이쪽에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산 이름이 다볼산이에요. 왜 그럴까?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딱 쓰면은요, 전체 지역이 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평야지대에 솟아있는 산이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밑에 무슨 산이 나면 모래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어디에 진을 쳤는가? 여기 모래산에다가 진을 칩니다.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죠. 전투가 벌어져서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싸움이 진행이 됐고, 그 싸움에서 12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서 나머지 15,000명을 막 추적해서 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에 이제 강이 또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이 야복강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던 강이죠. 여기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17km 올라가서 보면 거기에 여기에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을 건너서 밑에 지역에 있는 지역이 분우엘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 분우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이 분이엘로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분이엘.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타향살이를 마치고 꿈에도 그랬던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자기 형 에서가 대군을 이끌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야복강 그 강나루에서 일진 보내고 이진 보내고 다 보내고 처자식도 보내고 자기 혼자 강을 건너지 않고 남잖아요. 여러분, 그게 남자의 심리입니다. 지금 적에게 가장 다 보내고 자기만 쏙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그가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 동통 떠오르는 그 해가 떠오르는 주음에 놓아라, 내 놓을 수 없습니다. 놓아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뭘 쳐요? 환도뼈를 두드려 팹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름을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 고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가 그 장소에다가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지었던 지명이 바로 이게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여기 모래산에서 전투를 시작하고 요단강 건너 바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쭉 해서 이제 오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하나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기드온이 여기 숫곳 있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의 미대한 적장을 추격하고 있는데 당신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러니 밥 좀 달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숫곳과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당시에 누가 여기에 찾아오고 있었는가? 갓 족속입니다. 요단강 이쪽이잖아요. 건너가기 전에 바로 이쪽 지역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의 시절 이쪽으로 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갓지파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 갓지파와 기드온의 이 지파, 기드온의 출신 지파하고 같은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의 입장으로서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가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 병사들이 배고픈데 좀 밥 좀 달라. 그러니까 여기 수코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에 거절을 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 보아하니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긴다고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밥을 주겠네? 안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만약에 내가 미디안의 두 족장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서 잡아서 만약에 죽이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두겠다.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점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기에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 딱 와서 똑같이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이니까 기도원이 하는 말이 내가 평안히 돌아왔을 때 당신들의 망대를 전부 다 허물겠다. 망대를 허무겠다는 이야기는 적에게 이 땅을 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군데 수콧하고 분이엘 사람들이 이 기도원에게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 지금 그 당시 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콧과 이 분이엘 사람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두 장소는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두렵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뜻 어느 편에 지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직후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빨치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빨치산들이 다 산속에 숨어 있다가 낮에는 국군이 와서 점령하고 밤에는 빨치산이 와서 마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그래서 낮에 군인들이 와서는 밤에 빨치산에게 협조한 사람을 다 골라서 전부 다 처형시키고, 밤에는 빨치산이 내려와서 국군에게 협조한 사람 잡아서 총살시키고. 이런 거 우리 한국 역사의 불행입니다.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어떤 공이라든지 의라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의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성읍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기도원에게 붙자니 그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떡을 주자니 그렇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원은 이 두 군데 사람들에게 무슨 감정을 갖는가? 지금 감정이 지금 상해져 있습니다. 상해져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서 결국 이 두 사람 살문나와 세바라고 하는 미디안 두 적장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서 거기서 죽이지를 않고 이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숫꽃하고 분이엘 이 사람들에게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다가 거기 숫꽃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다가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 소녀를 만나서 바로 숫꽃 지역에 방백들의 명단을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부터 죽일까? 그래서 77명의 명단을 쭉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 블랙리스트의 원조가 사사기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에서나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권이 바뀌면 블랙리스트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블랙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게요,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아니면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히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미 성소시대에 블랙리스트가 있잖아요. 77명이라고. 그래서 수코스 가서 블랙리스트를 달아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처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분이엘 지역에 가서 기도원이 했던 대로 망대를 전부 다 허물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기도원 300명을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세웠을까? 누구하고 싸우라고? 미디안하고 싸우라고, 자기 동족하고 싸우라고 이 사람들 세운 게 아닙니다. 자기 동족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서 짓밟으라고 이들을 세운 게 아닙니다. 미디안하고 싸우라고, 바알하고 싸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기도원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승리를 하고 보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권력이 생긴 겁니다. 이게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뭐가 이렇게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그 힘을 좋은 방향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월 달에 취임을 하는 새로운 정부가, 맞죠? 4월 달인가 5월 달이죠. 새로운 정부가 그 힘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통령이 잘 통치를 해주어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실패하면 우리는 똑같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큰 둘째치고, 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분에게 부여한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정치를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드온에게 그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게 미디안을 쳐서 죽이라고 그를 세웠는데, 그 힘을 자기의 동족을 죽이는 데다가 그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변질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이 두 사람 살문나마 세 발을 탁 붙들어서 어디로 가져오느냐면 자기 자식들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어린 자기 자식 보고 이 두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기드온이 어디까지 공격해서 들어가냐면 미디안 그 땅까지 침략해서 들어가서 싸움을 확대시킵니다. 사실 기드온의 이 모습을 쭉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 기드온이 여기 숫곳과 이 분이엘에서 자행한 이 처참한 이 끔찍한 이 보복, 이 살해 사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기드온이 저럴 수 있는가? 처음에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포도주 술집에 숨어가지고 추수하던 그 겁쟁이였잖아요. 그리고 순수하고 참 때가 묻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이 사람이 초반전에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반응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고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나 왕 하기 싫다고, 난 이스라엘 왕 되기는 싫다고. 여러분 참 사람이 묘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기드온의 속셈은 그게 아니에요.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속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나중에 행동이 더 중요하잖아요. 말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어떻게 왕이 되느냐고, 나 왕 안 하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하고 있는 행동을 쭉 보면 왕이 가지고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전부 다 기드온이 다 누립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미디안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금과 은, 그것을 다 모아서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누가 입을 수 있는 거냐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드온이 딱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딱 걸어놓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권력은 참 묘하게 부패합니다.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 큰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기드온은 개인적인 영적 삶에 있어서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큰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드온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참 나도 모르게 그리고 알게 모르게 힘 있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고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이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그 숫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숫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승리를 맛본 이 기드온이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승리해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영적으로 붙들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뿌린 씨앗대로 그의 후손들과 그의 인생이 별로 좋은 것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뭐예요?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자연 법칙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인과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8절이 더 중요합니다.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구원과 영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영을 심습니다. 성령으로 심습니다. 말씀으로 심습니다. 믿음으로 심습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광교회에서 되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들여다보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그래서 영으로 심어서 영성을 거두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